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역동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씻기도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임이 있든지 저런 모임이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예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일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다음에 오늘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주의 말씀이 추가되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추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싸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원수가 밖에 사람이 아니고 너희 가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에 대한 너희가 결사적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라. 거기에 뭐 좋은 거 좋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결단하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결혼 얘기,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는 분명히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결혼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단절, 의절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텐트 깁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일했으니까 아마 유산 같은 거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 아내나 가족들에 대해서 그가 아마 다 호적파가라 하는 식으로 아마 단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너희를 대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대접하는 사람은 나를 대접한 것이니까 내 상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너희를 잘 대접하면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게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저들이 받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칼이나 창 이런 무기를 준 것 아니고 축복의 무기를 주어서 담대히 나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있던 곳에서 떠나시게 되고 다른 곳에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 엔티파가 있었는데 엔티파가 자기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그 제수지요. 제수와 결혼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그 제수를 뺏어가지고는 자기가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 부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됐지요.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자벳이지요. 엘리자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하고 이 엘리자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였지요.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도 어떤 그런 관계가 깊은 관계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물어봐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왔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이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가 아마 죽게 될지 안 죽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위협을 느꼈겠지요. 그래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 할 일을 맞아 완수해야 될 터인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그렇게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죽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날 보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실망한 사람은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 대단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해라. 그냥 보여줄 뿐이라 그 말이지요. 여기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면 공부는 물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 의과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만은 그 면접 점수가 많지요. 면접 점수가 많습니다. 그냥 전하는 말입니다만 그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서도 가산 점수가 좀 붙습니다. 그 목사 자식들은 그 의사 가운데 목사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맥일 의대 같은 경우도 목사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의과대학 면접 볼 때 14세, 만 14세 이전에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걸 몸에 배인 사람들은 자원봉사한다거나 남을 위해 돕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만은
나이 많이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남을 그저 돕는 일에 대해서 왜 공짜로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전에 뭘 했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놔두고. 그 면접할 때 넌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에 대해서 뭐 봉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뭐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만은 부모가 의사인 사람은 우리 아버지 의사입니다. 뭐 그건 물론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입니다. 의사입니다. 그 말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듣고 본 것이 환자를 돌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또 자기 휴가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이 말로 한마디로 그냥 끝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과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들, 의사들끼리 오늘 우리 아들 얼마 있다가 의사 면접 보는데 알아서 하라고 서로 그런 말 주고받죠. 또 어머니가 간호사인 사람은 의사한테 이번에 우리 아들 의사 시험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 말 해도 서로 자기들 간에 통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자식들이 의사가 많고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런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이후에 그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냐?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는 최고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 말라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야말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최고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위로 봐서, 하늘로 봐서 최고의 사람이다.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소위 권위를 높이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배경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의 값진 것을 또 복음의 권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좀 미신적으로 믿기도 쉽고 상식 이하로 주님을 섬기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불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동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불교적인 요소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몸에 배인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불교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불교에 대해서는 좋은 이해를 가져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우리가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런 설명하면서 기독교와 이 불교를 비교하면서 그럼 기독교가 정말 참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불교적인 용어가 많지요.
여러분 종종 그 뭐 보면 뭔 아바타다 그런 얘기 많이 씁니다만은 이 아바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화신이다 그런 말이지요. 부처의 화신, 부처의 화신이다. 그대로 모형도 같고 이 사람을 보면 부처를 보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바타.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뭐 이러면서 썼던 아이고 인연이 어떻고 이런 말들도 다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이고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불교도 상당히 스스로 맹신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엄마의 옆구리로부터 태어나게 됐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처의 그 어머니 옆구리에 남았다고 하는 말은 제왕절개 수술한 것도 아니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계급을 4단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리안족이 그 인도에 사는 사람들 있는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게 되는데 그들이 점령해 가면서 계급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제도가 그 카스트 제도입니다. 자기의 아리안족의 그 우수성을 만들어서 소위 그 인종차별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위 승려 계급이 있는데 이 브라만족이죠. 아주 최고의 계급의 사람들이 승려 계급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사트리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왕족 아니면 무사 계급, 장군 이런 사람들 계급을 두 번째 분류의 사람. 세 번째로 뭐 장사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 계급으로 삼고 네 번째는 종으로 사는 사람, 천민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그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계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많이 쌓고 그저 많이 일하면 다음 세대에는 높은 계급에 그렇게 탄생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다 다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그것을 자꾸 주입하지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의 그 아리안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맨 첫째 계급에 대한 브라만족들은 머리로부터 나온다. 탄생하기를 머리부터 나오고 크사트리아 계통에 있는 두 번째 계급에 있는 사람은 허리로부터 옆구리로부터 탄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에 속한 사람은 무릎으로 나오고 맨 천민들은 발바닥에서 나온다. 너희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인간으로 탄생했지만 천한계부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붓다가 탄생하게 되는데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왕절개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돼서 신비하게 뛰어나왔다 그런 의미 아니고 그 당시 이 붓다의 계급은 왕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불자들은 이 붓다의 출생에 대해서 옆구리에 나왔구나, 신비하게 나왔다. 그것을 믿어야 불심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일반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인도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왕족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문화를 잘 이해하게 될 때에 그 불교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 세례 요한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맨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가 오게 될 터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선지자 중에는 제일 으뜸이 되고 또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저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올라가게 됐는데 죽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됐는데 메시아가 오게 될 때가 되면 그분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은 사람 중에는 최고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두면서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런 엘리야의 권위를 갖고 바로 엘리야가 왔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자랐고 광야의 소리로 낙타 터럭을 입으면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참 깨끗한 그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처럼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이냐?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많이 있다. 여러분 참 이 문장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참 큰 충격을 주는 말씀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러면서 그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길 쫑긋해서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문구만 들어도 이 가슴이 뛰는 그런 생생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한데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은 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과 찔림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영적 위치를 묻는 것일까요?
사람이 이것저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고 쫓아 사느냐? 이 사람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영적인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은 사실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헉헉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똑똑히 자각하고 똑바로 살도록 해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 종종 듣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가 아니냐?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처럼 바로 내가 메시아다. 바로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뜻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길이다.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 최고여서 그렇게 아주 인간으로 봐선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는 최고였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서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는 예비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을 쫓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가 나이니까 나를 쫓아라 하는 아주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화두, 어떤 머리 집중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한 생각으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골몰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화두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화두인데 화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묵주 이렇게 무슨 나무로 만든지 모르지만 동그란 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하시오 성모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요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묵주 이렇게 하면서 묵주에서 뭐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부적이죠 뭐. 근데 그 사실은 이거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신비한 것을 자꾸 심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묵주는 그냥 묵주일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간 다음에 낚시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점에 갔죠. 그래서 그 대나무 낚싯대, 긴 대나무 낚싯대 하고 그 물고기 낚으면 바구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대바구니, 그 당시 대바구니가 있었어요. 대바구니를 아버지께 사주셔서
대바구니하고 낚시를 데리고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또 이렇게 말씀해. 야, 넌 즉심이 없어. 즉심에는 끈기가 없다 그 말이죠. 넌 즉심이 없어서 대나무 물에 담갔다가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한 마리도 못 낚아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제가 만약 그런 얘기 했다면 요즘 같아서는 아버지가 뭐 그런 말 하냐고 막 욕을 먹었을 텐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이거 참, 기필코 내가, 철삭철삭 들었다 하지 않냐고 탁 버티고 있어서 고기를 낚아와야지. 그런 생각에서 낚싯대를 들고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고기를 못 낚았는데 보다 못한 옆에 낚시했던 그 아저씨, 형님뻘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고기를 몇 마리 낚아줘서 제가 그걸 갖고 오게 됐죠. 여러분, 저의 목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요. 낚시 취미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고기 낚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표하는 것은 나의 물고기를 잘 잡아서 어부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를 잘 갖추어서 일생에 내가 살면서 인내하는 일에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선 반찬을 드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가졌기에 낚시도구를 다 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아야 될 것, 신앙생활에 가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헌금하고 안 하고, 뭐 봉사했나 안 했나, 뭐 이런저런 교회에 좋은 일이 있나 없나, 그거 사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이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저희 하는 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도 좋은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잘 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사명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와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깊은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목표를 갖게 되어서 여러분 삶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잘 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예수와 뜨겁게 만나는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도 혼자 읽으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식이 점점 확산된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도 손녀도 학교에 보냈는데 또 며칠 동안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사람을 적게 만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만난 즐거움을 한층 더 간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